샬롬.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태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나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 싹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나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때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 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은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누가의 길 품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진짜로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질문,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데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두루 찾아다녔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만났고 또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전파했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이것이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여기에는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표적 좀 보여줘봐라. 예.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고 내가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다니는데 네가 진짜 메시아냐 조롱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실존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삶이고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여줄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다. 바울은요,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붙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통해서 받은 주님의 은혜만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바울의 모든 가르침에는요, 항상 그 근본적인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 은혜가 가장 기초가 되어져서 그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후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중간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더니 이제 와서 네가 딴짓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인적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하기 전과 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전의 삶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다 있고 이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요, 신앙 간증문을 단계마다 계속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9장에서 간증하고 있고 뒤에 가면 여러 장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증, 두 번째 간증, 세 번째 간증 달라지는 겁니다. 더 집약되고 요약되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파송하는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늘 마음에 잘 두려움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일상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들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에 영생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마다 증거하고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조롱하고 또 멸시했지만 의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들을 잘 증거하고 잘 준비하여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적임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정을 구원하며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예원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은혜의 표적을 잘 보여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적과 또 하나님이여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손대하는 모든 일들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내가 받은 은혜의 표적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